말씀 봉독 안 했죠. 자,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돔의 포악입니다. 에돔의 포악. 별로 제목이 은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어. 내가는 바로 에돔을 가리킵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원래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죠. 에서와 야곱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했는데 본래 형제라는 말과 포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그죠? 형제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포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악 때문에 포악을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형제를 짓밟고 못살게 굴고 괴롭힐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수욕을 당했는지 2절에 한번 보면, 자, 요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성경책을 보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이 그런 수욕, 곧 부끄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욕을 입고 어떻게 되리라고 했는데 크게 멸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잘못할 때 역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것을 징계라고 하죠. 징계. 만약에 여기서 지금 누가 상처를 입고 골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골문 것을 도려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실 때는 완전히 잘라내버려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영원히 멸절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에돔이 야곱에게 어떤 포악을 행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11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 이 말은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달려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에돔은 악한 자들과 함께 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재물을 약탈을 합니다.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있고 그 성문 안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는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열리고 이방인들이 그곳인데 이방인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는 물건 재물들 나누기 위해서 그곳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무엇을 해요? 재물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던 날에 에돔도 바로 그들 중 한 사람과 같다고 같이 모여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 되었습니다. 적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제 36년대 그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우리 어르신들 말로 참 미웠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매국노가 된 사람도 있죠. 매국노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악질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 놈들이라고 되겠죠. 더 악질이어서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래서 같은 동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치를 떨었다고 그러죠. 근데 에돔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이방 나라야 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형제가 아닌 에돔이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는 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쭉 지나갑니다. 레인도 지나가는데 쭉 지나갑니다. 도울 수도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것보다 더 악질적이에요. 왜요? 단순히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강도가 되어서 다 못 살게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에돔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예, 에돔은 형제가 재앙을 받는 날에 어떻게 방관했어요. 너 재앙 받냐? 꼴통이다. 잘했다. 아리우면 안 된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가 어려움 당하면 그래? 너 잘했다. 너 당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되는데 무관심했습니다. 거기서도 한 걸음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 또 기뻐. 쟤네들이 망했어. 자네들 어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끝장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무관심한 표정에서 이들이 망하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너무 잘했다. 너희는 망해도 잘 된 거야. 이렇게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입을 크게 벌렸다 하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점점 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떠들어는 거야. 너 잘했다. 야, 쟤네들은 망해도 돼. 쟤는 100번 1000번 망해야 돼. 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바로 바로 그러한 날 때문에 에돔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앞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8절. 자, 8절. 자,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죄 있는 자를 멸하며 예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날에 에돔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고 그랬어.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 하나님 징계하면 무서워요. 차라리 사람 앞에 듣는 게 낫지. 하나님 징계는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에돔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13절부터는 이제 단순히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1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예, 이제는 단순히 마음가짐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이들이 들어갔는데 뭐하러 들어갔냐. 도와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들어갔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을 당하는 내가 그 환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 방관하는 것은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빼앗을 물건이 있나 없나 하면서 성을 들어가서 찾아다녔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성 안에 들어가서 탈취할 물건을 부지런히 차단해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형제가 아닌 형제도 여러분 형제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 잘 살아요. 형제들 간에도 엄청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어릴 때는 싸워도 어른들을 대면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14절을 보면 이제는 14절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예, 이제는 물질에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길목에 서서 재앙을 피하여 도망간 백성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죽게 했다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더 나쁜 것은 고난의 날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살려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에게 넘겨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너희는 망할 거야. 에돔 너희는, 지금 에돔이란 나라가 있어요 없어? 흔적 곳도 없이 사라져버려. 심판받아 마땅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이 어려움 당할 때 고소히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고소하고 너 잘됐다.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너가 망하는 걸 내가 봐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영원히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에돔같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실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했으면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으로 했으면 악으로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 정말 못 참아.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난 절대 못. 한번 참으세요. 그거 한번 참으라니까요. 한번 참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더불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행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내가 참으란 거 참을 수 있는 원수까지 먹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물을 떠서 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원수에게조차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정말 끝까지 악해져요. 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는 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악해집니다. 악해지는데 정말 막판까지 악해져. 야,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악해져? 왜 그렇게 악해지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어려운 거 힘든 사람 보면서 즐긴다는 거야. 12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자기 형제인데 나라가 멸망했는데 기뻐한다는 거야. 즐기는 거야. 야, 너희들 망했냐? 꼴통이다. 샘통이다. 너 망했냐? 지나가 진서에게 너 망했냐? 너 꼴통이다. 잘했다. 미안해. 앞에 있어서 그래. 이런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제약은 형제가 많은 것을 보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형제 이스라엘 피눈물을 쏟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마땅히 도와줘야 될 에돔 족속은 마냥 즐겨. 이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보며 즐기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 있는 형제를 보며 웃을 수가, 우리 웃으면 안 되죠. 근데 웃고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웃고 있어. 정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정신없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의 정상이죠. 이스라엘 자손지 에돔의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민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 형제를 보면서 잘 되었다고 너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는 듯이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 번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랑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고난의 날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야. 자랑한다. 입을 벌리다 말은 거만하게 자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민족에게 의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에돔은 그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이스라엘 저 봐라. 저것들 망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걸 보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계속 떠벌리는. 동정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고 형제의 고통이 뭐 그리 대단한 자랑거리인 양 즐거워하며 사방팔방에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 이상하죠. 에돔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행여 누가 형제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가슴 묻고 흐느껴 안타까워해야 하는 데다가 오히려 앞장서서 형제의 고난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크게 활용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겠냐는 악질적인 이 모습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에돔 족속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에돔을 향한 진노가 용광로처럼 타올랐을 거예요. 우는 자로 함께 더불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이웃사랑,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이 완성이에요. 형제의 피눈물을 보며 입가에 호탕 웃음을 날리면서 형제의 고난을 보며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달라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죠.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본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손을 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마음으로나마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께 고통받고 형제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분명 에돔은 정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더 끔찍한 종말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에돔의 이스라엘 형제의 환난을 즐기고 있는 에돔의 강팍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형제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가 이웃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론하실 때 그들이 침략자들과 철저하게 한 통속이 되어서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뒷짐지고 물러서서 속으로 그래 너희는 망해도 돼. 뭐 이것도 이 방관하는 것도 큰 죄악인데 하물며 침략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형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쟤네들 내가 망할 줄 알았어. 쟤네들 끝장이야. 너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이러면서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들은 어떤 짓을 했나 탈취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내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랬어. 형제 이스라엘의 재산을 힘닿는 대로 지켜줘야 될 에돔 족속 오히려 형제 재물을 빼앗아요. 큰 어려움에 빠져 제대로 자기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고 얼씨구나 좋다 해가면서 재산 탈취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난 집에 불 끌어오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틈타 도둑질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의 무자비한 칼날에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조금도 동정심은 생기지 않고 도리어 방어 능력을 상실한 형제 이스라엘 집을 사치 뒤지며 재산을 다 빼앗기에 정신이 없어요. 칼로 쳐서 재산을 탈취하는 이방 민족들이나 그 뒤를 따르며 악착같이 형제 재물을 빼앗는 에돔 족속이나 형제 재물을 뺀 에돔 족속이나 똑같다는, 아니면 에돔 족속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힘 안 들이고 빼앗아간 에돔 족속입니다. 차마 형제에게 하지 못할 짓을 저들은 흉악한 무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 테러를 도망가는 걸 차단한다. 무자비한 이방 족속의 칼날을 가까스로 피하여 살겠다고 도망치는 형제 이스라엘의 길을 에돔은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 도울 형편이 정 안 되면 살육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이게 형제의 모습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한 게. 오늘날 세계 도처에 민족 간에 혹은 나라 간에 피비린내 나는 분쟁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웃 나라로 도망치면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특히 같은 민족, 같은 종교일 경우는 이러한 유대 관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에돔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피난처 제공은 상상하지 못하겠고 도리어 테러를 차단하는, 가는 길을 차단하는 만행을 저들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것도 형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형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는 팔아넘기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냐. 원수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아예 형제 이스라엘의 씨를 이 땅에서 없어버리겠다고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선 에돔 족속. 나 저것들은 없어져야 돼. 저것들은 사라져버려야 돼. 이스라엘 저것들은 없어져야 돼. 잔인한 이방 민족의 칼날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붙들어다가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었어요. 깨끗하게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름 끼치는 잔인함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침략한 민족들보다 손 한 수 더 뜹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에돔의 제약의 극과 잔인함에 우리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에돔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형제가 아니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형제에 대한 동정이나 사랑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에돔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형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그랬죠. 형제는 용감했다. 한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 같이 힘을 맞추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혈육의 정 혹은 이웃의 사랑의 마음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에돔 족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돔이 망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또 결단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웃을, 나를 사랑, 내 가정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고 이렇게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고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 웃으면서 해야지. 인상 팍팍 쓰면 안 돼요. 사랑하며 삽시다. 예. 내가 보니까 웃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웃는 모습이, 우리 장로님도 웃는 모습 얼마나 예쁜지. 남자들이 웃으면 더 멋있다니까. 남자들은 별로 안 웃잖아요. 웃으세요. 오늘 집에 가면 활짝 여보 나왔어. 여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희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사랑할 때 희생할 수가 있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돌보면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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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원합니까? 아버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면서 서로 아버지 웃어가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버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걸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아버지 안에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영육간의 범사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에돔은 한 형제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그들의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박수를 치며 좋아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걸 살펴보면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늘 하루 아버지 주 안에서 수고한 저희들 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